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전에 그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도 하지만 이 친구들이 모여서 이 게임이나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면서 노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때도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이 마피아 게임이라는 거였어요. 혹시 마피아 게임 아세요? 네, 친구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이 쪽지에다가 마피아, 시민, 의사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쪽지를 이제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함께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이 그 마피아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대충 규칙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한 명이 있고 그 사회자가 밤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다 잠들고 마피아만 눈을 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몰래 시민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요. 그리고 이제 마피아가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의사가 눈을 뜨고 마피아가 지목했을 만한 사람을 자기가 추측해서 한 명을 또 지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눈을 감고 사회자가 아침이 됐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이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마피아가 누구를 죽였고 의사가 누구를 살렸다. 그래서 이 마피아가 지목한 사람이랑 의사가 지목한 사람이 같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마피아가 지목한 사람이 탈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피아는 시민들이랑 의사를 다 제거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고요. 시민들은 마피아가 누군지 행동이나 말투를 보고 추측해서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추리력? 논리력?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마피아를 하게 된 친구의 연기력이에요.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막 선량한 시민인 것처럼 티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거죠. 혹시 누가 자기를 마피아라고 지목하면 엄청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같이 선한 사람은 이 마피아 게임을 할 때 어땠을까요? 엄청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 마피아 게임을 아주 잘했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끝까지 갔거든요.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제가 마피아였다는 걸 아는 순간 막 분노하는 거죠. 완전히 속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 게임을 친구들을 속여먹겠다는 의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냥 연기를 아주 그냥 잘한 거죠.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잘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거짓말이 걸리지 않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온몸에서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렇게 티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막 목소리는 떨리고 식은땀이 막 나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말이 티가 안 나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면 티 나는 사람이 더 착하거나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사람이 선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티가 나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거짓말을 하긴 하겠죠. 좀 덜 할지는 몰라도. 그리고 티가 안 나는 걸 아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선하고 악하고의 구별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약함의 문제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볼 때는 사실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보통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계명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이 죄의 무게로 따져봐도 약간 이 민사가 아니라 이 형사로 가야 될 것 같은 범죄잖아요. 물론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뭐 단순히 사람을 뭐 물리적으로 죽인다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다거나 그런 의미를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는 걸 쭉 살펴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라는 죄는 우리의 실생활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9번째 계명, 이 계명은 삶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느껴져요.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저는 내가 안녕한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뭐 누가 이제 저한테 잘 지내시죠?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잘 못 지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상대방한테 걱정 끼치는 것도 싫고 또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도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얼굴이 잔뜩 어두워져 있어서 아내가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그냥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 저한테 식사했냐는 질문에 밥을 아직 못 먹었어도 그냥 네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도 있어요. 사실 이 거짓말이라는 의식도 못 찬 채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넘게 거짓말을 하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밤마다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진한 계명과는 다르게 오늘 명령에는 앞에 수식하는 문장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9번째 계명을 주실 때 이 두 군데에 핵심을 두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먼저 거짓 증거입니다. 뭐 거짓 증거도 거짓말이지만 거짓 증거라고 하는 말에는 이 법적인 개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재판에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면 이 선서를 하고 그 선서문에 사인도 해요. 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게 누가 거짓말로 증언을 해도 그나마 회복될 길이 있어요. 요즘에는 증언보다는 증거가 더 우선시되니까 아무리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을 했다 해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뭐 혈흔이 나왔다, 뭐 DNA가 일치한다, 뭐 지문이 발견됐다, 뭐 아니면 뭐 CCTV에 얼굴이 찍혔다. 그런 증거가 나오면 그게 가장 확실하게 유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돼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과학수사 이런 게 없었다고요. 혈흔이 있어도 그게 누구 피인지 알 수 없었고 DNA 검사나 뭐 지문 같은 건 생각도 못 했겠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뭘까요? 바로 사람의 증언입니다. 증인만큼 확실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을 처리하거나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재판 같은 데서 증인을 세워서 그 증언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과 관련된 꽤나 중요하고 합리적인 규칙들이 법에는 있었다고 해요.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뢰가 가는 증언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2사람은 서로 혈연관계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해야지만 판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아무도 없거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다르면 그 사람이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 아닌 이상 함부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익을 얻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되기도 하고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기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면 좀 안 되겠냐?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보상하겠다. 혹시 돈으로 원하면 돈을 그만큼 지불하겠다. 근데 이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막 속상해서 알아 누웠는데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불량배 2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고 그 주인 없는 포도원을 아합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한테 고발할 때 마땅한 증거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증언을 하게 하잖아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보면 이 거짓 증언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웃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거짓말로 증언을 한다는 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거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이웃이 누구일까요? 사전에서는 이웃을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있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어디까지고 또 성경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저마다 이웃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내 가족이나 친척 정도로 한정 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옆집, 윗집, 아랫집 이 정도?
또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아파트, 뭐 우리 동네, 뭐 저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은 대부분 나의 이해관계가 미치는 범위까지를 이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뭐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다니는 학교, 뭐 내가 다니는 회사,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 잘 안 해.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니? 가서 아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재산도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상태까지 돼 있는데 그 길을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쳐 간 거예요. 또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상처를 응급하게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주죠. 그리고 그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볼일을 보고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좀 보살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도로 물어보시는 거죠. 네 생각에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거라고 생각하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한테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니?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 거죠? 뭐 옆집에 산다고,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웃이 아니라 이웃은 되어주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되어주기로 한 사람까지가 나의 이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한테 되물으신 거예요. 너는 어디까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는 말 그대로 의도가 담긴 행위인 거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인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서 그보다 앞서 돌아볼 수 있는, 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웃,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느냐는 질문인 겁니다. 이건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요, 이 학교 폭력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애들이 저럴 수가 있나, 막 그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그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도 문제지만 그 가해자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더 화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지킨다는 의도로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피해 학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자기 자녀한테는 어떻게든 불이익이 오지 않게 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뭐 이해는 가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처벌받는 걸 원하겠어요.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라고.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걔는 그럴 리 없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다. 당연히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건 내 이웃을 나의 자녀로까지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뭐 어떤 차가 주차를 하다가 옆에 있는 차를 긁는 걸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친한 친구인 거죠. 그럼 말하죠. 나 그냥 못 본 걸로 할게. 그럼 내 이웃이 친구까지인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당에 불리한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세상은 이웃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 동문이니까, 우리 회사 사람이니까,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니까. 그 이웃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손해나거나 해를 당하는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근데 그런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이웃의 범위를 한정지어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담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자기들이 정한 이웃을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손해를 입히는 일,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1부 성가대랑 2부 성가대가 서로 연습실을 놓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이 교회가 저 교회를 고소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온갖 비난과 거짓말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세워진 교회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어디까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니?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너의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의 도움을 줄 수 있겠니? 이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유대인들이랑 헬라인은 서로 원수거든요. 그럼에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모두가 자기 소유,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다고요.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그럼에도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고백으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을 주면서 사랑을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로마의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은 막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 현실을 잊으려고 막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물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병자들을 돌봤다는 기록, 이거 이미 유명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있었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날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로 살아간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강력한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요? 최소한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최대한의 이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